자, 29장. 우리 29장 보면은 이 영어 버전 이사야서를 보면은 여기 자, 자, 니파의 후서 27장을과 비교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실제로 그 29장을 이사야서를 보기보다는 니파의 후서 27장을 봅시다. 제가 지금 아까 드린 학습 자료에도 여기 들어 있습니다만은 이 왼쪽 편이 이사야서이고 오른쪽 편이 니파의 후서예요. 근데 이 성경에 저 몰몬경에 이사야서를 많이 인용해 놨는데 그 중에서도 이 29장만큼 많이 바뀐 부분이 없어요. 이 보시면은 이제 맨 오른쪽 칼럼은 이제 학생 교재에 있는 설명들이고요. 자, 여기 두 칼럼을 보면은 뭐 중간에 많이 다르죠? 여기저기 없는 부분도 보이고 특히 자, 요 부분은 몰몬경은 이렇게 분량이 많은데 이사야서는 달랑 요것만 있어요. 자, 이거 보면서 뭐가 생각나세요? 우리 몰몬경 공부할 때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 성경이 유대인에게서 나와서 세상에 전해질 텐데 이 성경에는 뭐가 빠져 있습니까? 니파이가 뭐라고 표현했죠? 명백하고 간결. 예, 값진 진리들이 삭제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했죠. 지금 요 이사야서 29장이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일단 앞부분도 좀 볼게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이사야서 보면은 장 보면은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아리엘이 뭐냐? 이건 사람 이름이기도 해요. 근데 그 여기서 아리엘은 다윗이 진친 성읍 즉 예루살렘을 상징합니다. 예루살렘. 우리 성경에는 그 여인의 이름의 한 도시를 여인에 비유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바빌론은 음녀에 비유를 하죠. 거기에 대해서 예루살렘 또는 시온은 순결한 여인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이 아리엘은 예,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즉 예루살렘이 괴롭게 될 것이고 슬퍼하고 애곡하게 될 것이다. 지금 이사야서에서 계속 반복돼 왔던 같은 말이에요. 즉 유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괴로움을 당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이 부분 우리 니파이 후서에는 분명히 언급된 이 부분이 이사야서는 없어요. 여기 한번 저 유자영 자매님 여기 한번 읽어봐 줄래요? 1절. 잠시만요. 네. 그러나 보라, 마지막 날에 곧 이방인의 날에 참으로 보라, 이방인의 모든 나라와 또한 유대인들 곧 이 땅 위에 오르게 될 자들과 다른 땅 위에 참으로 곧 지구의 모든 땅에 있게 될 자들이 보라, 그들이 죄악과 온갖 가증함에 취할 것이라. 감사합니다. 자, 이게 언제 얘기죠? 마지막 날이라고 돼 있죠? 마지막 날에. 이게 언제입니까? 근데 곧 이방인의 날이라고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이방인의 날에가 이게 무슨 뜻이죠? 혹시 이걸 설명해 주실 분이 있으신가요? 이방인의 날이란 무슨 의미냐? 없나요? 마이크 켜놓은 분이 아무도 안 계세요? 그 이방인의 날이 있으면은 그럼 유대인의 날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배도 전에. 배도가 있기 전에 왜 유대인의 날이죠? 음, 오케이. 자,
이게 무슨 날 할 때 이거는 그 누가 볼 때의 기준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의 기준이겠죠. 우리 경륜이라는 말이 있죠. 경륜. 영어로는 dispensation이라고 해요. dispensation. 자, 또는 경륜의 시대라는 표현도 써요. 혹시 경륜이 무슨 의미인지 설명해 주실 분 있을까요? 선지자가 인도하는 시대. 예. 감사합니다. 그렇죠. 선지자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즉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베푸는 시대. 그러니까 다시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지자를 불러서 그분의 말씀을 베푸시는 그 시대를 경륜의 시대라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전파하는 거. 이 디스펜스가 퍼트린다는 의미잖아요. 퍼친다. 자, 그래서 경륜은 그런 의미입니다. 복음이 자,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성령을 베푸시고 복음을 전했을 때 처음에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유대인이죠.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자,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유대인의 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유대인의 때. 유대인이 하나님의 사업의 중심이 되는 때. 유대인들에게 경륜이 펼쳐지던 시대. 그런데 배도에 빠졌죠. 온 세상이 배도에 빠졌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대배도라고 해요. 자, 이 마지막 날이라고 했어요. 즉 회복의 시기에 하나님의 복음은 누구에게 먼저 전해졌습니까? 이 경륜은 누구에게 시작됐습니까? 이방인. 그렇죠? 이방인에게 시작되었죠. 이방인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업이 이방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선지자도 이방인이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방인의 날이라고 해요.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업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는, 이방인들에게 행해지는 때, 이방인의 날. 이방인의 날도 끝이 올 거예요. 예, 이방인의 때가 가득 차는 때가 있습니다. 자, 그때 다시 유대인들에게 넘어갈 거예요. 자, 그래서 복음이 처음에 유대인에게 전해졌고 유대인에 의해서 이방인에게 성이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처음이고 이방인이 나중이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날, 이 회복의 경륜의 시대에는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져요. 즉 이방인이 먼저예요. 그 다음에 유대인은 가장 마지막에 복음이 전해집니다. 유대인이 가장 마지막에 받아들인다고요. 즉 유대인이 처음이고 이방인이 마지막이었는데 마지막 날에는 이방인이 먼저고 유대인이 나중에 됩니다. 그래서 처음 된 자가 나중에 되고 나중이었던 자가 처음이 된다. 자, 이것을 의미해요. 지금은 이방인의 날입니다. 이방인의 시대, 이방인의 때. 이거 됐습니까? 네. 자, 그럼 누가 친구가 이게 무슨 말이야? 이방인의 시대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면은 설명할 수 있을까요? 네. 우리 김지원 자매님 얼굴이 안 보여. 얼굴 좀 봅시다. 아, 내가 이제 뭘 시키려는지 알고 있지 않을까. 자, 넘어갑시다. 그만 괴롭혀야지. 자, 그렇습니다. 자, 이 29장은 마지막 날에 관련된 거예요. 보면은 지구의 모든 땅 위에 있게 될 자들이 보라 그들이 죄악과 온갖 가증함에 취할 것이라. 자, 이 마지막 날, 이 지구 전체의 상태를 묘사한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죄악과 가증함이요. 죄악과 가증함. 앞으로 죄악과 가증함이 가득 찰 거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미 온 세상이 죄악에 빠져 있는 상태예요. 이 복음이 회복될 때 그때 이미 밭은 이미 무르익었다라고
주님께서 설명하셨듯이 이것은 이미 이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 시대에 어떤 일이 있을 거냐라는 얘기예요. 뭐 중간은 좀 넘어갑시다. 자세한 거는 자, 제가 드린 자료를 보시면 되고, 자, 이사야서의 11절과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 한번 읽어봐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예, 감사합니다. 요거 어떤 사건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어떤 사건? 최근에 뭐 조세 공부하지 스미스가 않았어요? 안톤교스에게 그 번역된 부분들을 그걸 마티네스를 통해서 주게 했더니 안톤 교수가 그 책이 어딨냐고 하니까 봉해졌다고 하니까 봉해진 것은 번역할 수 없으니 나는 그 사건이 떠오른다. 예, 고맙습니다. 자, 찰스 안톤 교수, 아이고 찰슨이 아니고 다시. 자, 우리 김준영 제님께서 왜 이럴까? 찰스 안톤 교수라고요. 이거 누가 찰스 안톤 교수를 찾아갔었죠? 마틴 해리스. 저 마틴 해리스가 조셉 스미스를 만난 초기에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이 사건을 그 116조 원고, 마틴 해리스가 116조 원고를 잃어버린 사건하고 혼돈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다른 사건입니다. 다른 사건이요. 그래서 마틴 해리스가 조셉을 만났고 얘기를 들어보니 영감이 있고, 그래서 조셉이 이 일이 하나님의 사업이라고 느꼈지만, 마틴 해리스 느꼈지만 좀 더 확신을 가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뭘 했냐면은 그 번역된 원고가 아니고 조셉 스미스가 그 금판에 있는 문자를 그대로 베껴 쓴 종이가 있었어요. 그걸로 번역해 보려고 아마 그 히브리어를 연구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번역 원고가 아니고 그 금판 원본 거기에 있던 글을 베껴 쓴 거를 일부 가져갔어요. 그래서 안톤 교수 당시 언어학의 대가라고 하는 안톤 교수를 찾아갔습니다. 보여주니까 사실은 이 사람은 그 좀 거짓말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그 고대 문자를 그렇게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고 해요. 아직은 특히나 고대 이집트어를 그 해독할 수 있게 된 것은 이로부터 훨씬 후의 일이에요. 19세기 말, 20세기 초 들어서 그 해석법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톤 교수는 그래도 이 고대 학의 대가인 이 교수가 이거 고대 이집트어 맞다라고 하면서 이제 증명서까지 자기 서명을 넣어서 써줬다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근데 그 마틴 해리스가 이 금판인 천사가 알려줬다느니 또 금판의 일부는 봉해져 있고 가져올 수 없게 돼 있다느니 하니까 그 안톤 교수가 말하기를 봉안책은 내가 읽을 수 없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서 그 자기가 써줬던 그 증명서를 찢어버렸대요. 보증서를. 아마 그 사람은 그 천사라니 이런 걸 믿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허황되다고 생각했겠죠. 자, 이게 그런 이야기가 지금 언급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봉해져 있으므로 나는 못 읽겠노라 라고 말했다. 아주 짧게 되어 있어요. 실제로 인터넷에서 한번 뒤져보세요. 이 이사야서 29장 이 부분 다른 성경학자들은 뭐라고 해석하는지
아주 다양한 해석들을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사야서 29장은 몰몬경이 없이는 절대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자, 그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할게요. 여기 딱 두 절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우리 몰몬경에는 6절부터 24절까지로 굉장히 깁니다. 이 부분이 이사야서 본문에는 다 삭제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 니파이가 자, 이것을 인용할 때 그죠? 이사야서 29장을 여기 인용할 때는 노세판에서 그대로 인용을 한 거예요. 그대로 베껴 옮긴 겁니다. 그러니 원래 니파이 시대, 즉 리하이가 예루살렘을 떠나던 그 시대까지만 해도 이사야는 리하이보다 1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한 말, 그의 글이 그 가감없이 그대로 전해졌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리하이가 가져온 노세판에는 요대로 그대로 보존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어느 시점인가 이사야서가 변경되었어요. 이 부분이 사라졌습니다. 이 어느 시점인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오래된 판본, 즉 기원 전에 그 작성되었다고 하는 사본에도 이미 이사야서는 변경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리하이가 예루살렘을 떠나고 나서 그 이후 어느 시점에선가 이사야서를 손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 손을 댔을까요? 누가? 당연히 사악한 종교 지지자들에 의해서. 누구의 사주를 받아서? 자, 루시퍼가 행한 거죠. 그러면 우리 도대체 여기에 뭐가 들어있길래 루시퍼가 이렇게 대거 변경하고 삭제했을까? 우리 그 내용을 한번 찾아봅시다. 자, 우리 이사야서에는 없지만 몰몬경에 있는 것. 우리 루시퍼가 세상에 전해지길 바라지 않았던 그 내용이 무언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단 요거 전하기 전에 여러분 그 지금 노트 또는 종이와 펜을 오른편에 딱 펼쳐놓고 자 적을 준비를 하세요. 어이 우리 이장자님 벌써 시작부터 준비하고 계시네. 좋습니다. 자, 자 어떻게 할 거냐면은 자 준비됐나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제가 6절부터 23절까지 또 천천히 또박또박 좀 읽을게요. 자 누군가에게 부탁하기보다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서 발견되는 것들, 그렇죠? 구체적인 몰몬경에 대한 예언이 포함되어 있는데, 어떤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지, 또는, 이것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런 것이 있으면 중점적으로 한번 적어놔 주세요. 몇 절에. 자, 이거 한번 정리해서 제가 다 읽고 나서 혹시 여러분들이 질문을 먼저 받도록 할게요. 자, 꼭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찾아봐 주십시오. 자, 읽겠습니다. 자, 6절부터 자, 또 이렇게 되리니 주 하나님께서 한 책의 말씀을 너희에게 드러내 주실 것인즉 그것은 잠든 자들의 말일 것이라. 또 보라, 그 책은 봉해지리니 그 책에는 세상의 시작으로부터 그 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계시가 들어있으리라. 그러한즉 인봉된 것들로 인하여 봉해진 것들이 백성들의 간악함과 가증함의 날에 전해지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그 책이 그들에게 전달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나 그 책이 한 사람에게 전해지리니 그가 티끌 속에 잠든 자들의 말인 그 책의 말씀을 전할 것이요 그는 이 말씀을 다른 자에게 전하리라. 그러나 봉해진 말씀은 그가 전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책도 그가 전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책이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 봉해질 것이며 봉해진 계시는 그것이 나아오도록 주께서 친히 정하신 때까지 그 책에 보존될 것임이라. 이는 보라 그것이 세상의 기초가 놓인 때로부터 그 종말까지 모든 것을 밝혀줄 것임이니라. 또 봉해졌던 바 책의 말씀이 지붕 위에서 읽혀질 날이 오나니 그 말씀이 그리스도의 권능에 의해 읽혀질 것이며 또 이제까지 사람의 자녀들 가운데 있었고 장차 지구의 종말까지 있을 모든 일이
사람의 자녀들에게 밝혀질 것이라. 자, 12절입니다. 그런즉 내가 말한 그 사람에게 책이 전해질 그날에 그 책은 세상의 눈으로부터 감추어질 것이라. 그리하여 아무의 눈도 그것을 목격하지 못할 것이로되 다만 책을 전해받을 자 외에 새 증인이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 그것을 볼 것이며 그들은 책과 그 안에 있는 것들의 참됨을 증거하리라. 또 하나님의 뜻에 따른 몇몇을 제외하고는 그것을 보고 사람의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증거할 자가 달리 아무도 없나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충실한 자의 말이 마치 죽은 자 가운데서 말하듯 말할 것이라 하셨음이니라. 그런즉 주 하나님께서 나아가사 그 책의 말씀을 드러내실 것이며 그가 보시기에 좋으신 만큼 많은 증인들의 입으로 자기의 말씀을 확증하시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자에게 와 있을진저. 그러나 보라, 이렇게 되리니 주 하나님께서 그 책을 주실 자에게 이르시기를 봉해지지 아니한 이 말씀을 취하여 다른 자에게 전하여 그로 그것을 학자에게 보이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게 하실 것이라. 그리하면 학자가 말하기를 책을 이리로 가져오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을 읽겠노라 하리라. 그러나 이제 세상의 영광으로 인하여 그리고 이익을 얻고자 그들이 이 말을 할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에 그 사람이 이르기를 나는 그 책을 가져올 수 없나니 이는 그것이 봉해져 있음이라 하리라. 그러면 학자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읽을 수 없다 하리라. 그러한즉 이렇게 되리니 주 하나님께서 다시 책과 그 말씀을 학자가 아닌 자에게 전하시면 학자가 아닌 사람은 말하기를 나는 학자가 아니라 하리로다. 그러고 나면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기를 학자는 그것을 읽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것을 저버렸음이오니와 나는 나 스스로의 일을 할 수 있나니 그런즉 너는 내가 네게 줄 말씀을 읽을지니라. 봉해진 것에는 손대지 말라. 이는 내가 내 스스로 정한 때에 그것들을 드러낼 것임이니 이는 내가 능히 나 스스로의 일을 행할 수 있음을 사람의 자녀들에게 보일 것임이니라. 그런즉 내가 네게 명한 그 말씀을 네가 읽고 내가 네게 약속한 증인들을 얻고 나서 너는 그 책을 다시 인봉하여 내게로 감출지니 이는 나 스스로의 지혜로 보아서 모든 것을 사람의 자녀들에게 밝힘이 적합받아 여길 때까지 내가 읽지 아니한 말씀을 내가 보존하기 위함이라. 자, 일단 여기까지. 자, 여러분들 어떤 걸 발견하셨습니까? 지금 요 내용에서 또는 어떤 질문이 있으세요? 자, 혹시 설명 원하시는 분? 자, 설명. 이 부분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있으세요? 조세 스미스가 네. 그 금판에 3분의 1만 번역하고 네. 3분의 2는 아마 그 봉인되어져 있어가지고 네. 그 내용이 그 3분의 2의 그 내용이 10절에 있는 것처럼 그 세상의 기초가 놓이던 것과 또 그 종말까지 모든 것을 밝혀줄 내용이 3분의 2가 아직 저희한테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충실하거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 필요하다고 생각하실 때 우리 아마도 우리에게 3분의 2를 맞아 주시겠다라고 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몰모경의 봉해진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예.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 봉해진 부분은 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이 명확하게 지시를 받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봉해진 것에는 손대지 마라.
누구에게 하는 말일까요? 복리 증거서는 손대지 마라. 조셉 스미스. 그죠? 조셉 스미스에게 하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자, 또 설명이 필요한 부분 없으세요? 그냥 넘어가요? 그 예. 13절에서 죽은 네. 자 가운데서 말하듯 말할 것이라 하셨음이라 이 말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돼요, 교수님. 네, 오케이. 죽은 자 가운데서 여기 죽은 자 가운데서 말하듯 말할 것이라. 자, 그죠? 근데 이 말이 앞에 6절에도 나오죠? 여기는 잠든 자들의 말일 것이라고 되어 있네. 우리 잠든 자가 누굽니까? 누가 잠든 자들입니까? 자, 6절 다시 볼게요. 한 책의 말씀을 너희에게 드러내 주실 것인즉. 그죠? 여기 아까 마지막 날이라고 했어요. 마지막 날에 여기 마지막 날에 이야기인데 한 책의 말씀을 너에게 드러내 줄 것인즉. 이 한 책은 몰몬경이죠. 근데 몰몬경의 말씀은 잠든 자들의 말일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말하기도 하잖아요. 그 사람이 죽으면은 잠들었다는 표현도 쓰죠. 어디에 잠들고 있습니까? 무덤 안에서 잠들고 있는 자들. 이 잠든 자들은 누굴 말합니까? 그러면은 잠든 자들의 말. 누구? 몰몬경에 있는 모든 선지자예요. 그렇죠. 선지자들. 몰몬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선지자들은 다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잠들어 있는 자들이에요. 마찬가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말하듯이 무덤 가운데서 말을 하듯 또는 땅에서 나오는 음성 뭐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선지자들은 얘기해요. 그러면 죽은 자가 하는 말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가 한 말은 그 누구 말이겠습니까? 살아계신 선지자. 그렇죠. 살아계신 선지자예요. 네. 자, 그런 의미입니다. 이해됐나요? 또 뭐 지금 읽은 부분에서 또 어떤 것들이 언급이 되어 있죠? 여기 12절과 13절에 그 증인들이 나와 있잖아요. 예. 14절에서는 그 사람들 외에도 그 예. 많은 증인들이 그 자기의 말씀을 확정하겠다라고 했는데 네. 그 증인들이 우리도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김영 기자님. 뭐 다 하셨네. 그래요. 먼저 12절에는 새 증인 이야기가 있죠. 이 새 증인이 누구죠? 자, 올해 좀 공부하고 계십니다. 이 새 증인 이름. 올리버 자, 카우드린, 올리버 카우드리, 마틴 해리스, 마틴 해리스, 데이비드 히트머. 데이비드 휘트머. 그렇죠? 이 세 사람 새 증인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또 몇몇이 있어요. 몇몇 증인들, 소위 말 8명의 증인이 있죠. 뭐 조세 스미스 아버지라든지 형이라든지 뭐 히트머가에도 뭐 존 히트머라든지 뭐 조셉 나이트라든지 몇몇 사람들이 8명이 있습니다. 자, 여기 3명, 8명. 그 외에도 더 증인들이 있답니다. 더 증인들이. 그 중에는 그 데이비드 휘트머의 어머니 얘기가 이제 우리 교회사에 보면 나오는데 메리 휘트머인가? 그 넉넉하지 않은 살림에 그 형제 그 가족을 끌어오고 고생하고 있던 이 휘트머가의 어머니가 그 조세 스미스와 그 에머를 이제 이 가족이 돌보게 됐을 때 굉장히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생활이 이렇게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말 그대로 큰 신앙이 필요했는데 우리 교회사를 보면은 그때 그 집 뒤편에 있던 이 여성에게 모르나이 천사가 나타나서 금판을 보여줬다고 해요. 자, 이거는 그 아직 그 금판이 그 번역되기 전 이야기예요. 뭐 이런 형식으로 그 금판을 본 다른 증인들이 더 있습니다. 우리 몰몬경의 증인 명단에는 없지만은 더 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영희 자매님, 우리도 이 증인이 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하셨어요. 그리고 이런 말씀도 있어요. 이 말씀이 그리스도의 권능이 일으켜질 것이다. 자, 여러분들 이게 무슨 의미라고 생각되세요? 그리스도의 권능으로서 이것이 일으켜진다. 또 우리도 증인이 될 수 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몰목에 대한 증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기록하고 간증하면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 우리가 기록하고 간증한다. 감사합니다. 그 간증은 어떻게 해서 오게 되는 거죠? 성신을 통해서요. 예, 성신을 통해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이 몰목경을 읽을 때 이 말씀을 그냥 책으로 읽는 사람과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읽는 사람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이나 여러분 주변에나 이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이 경전을 읽은 경험을 혹시 나눠줄 스토리가 있을까요? 어제 오전 수업에 한 자매님이 그분이 이제 미국에 살고 계신 자매님인데 원래 오랫동안 그 일반 우리가 말하는 일반 기성교회에 속해 있었고 아마 전도사 훈련을 받았던 것 같아요. 사역도 하고 또 신학 대학도 다니기를 권유받고 하던 분이었대요. 근데 그 경전 이제 연수 코스에 들어서 경전을 공부하는데 창세기 1장에서 갑자기 질문이 생겼대요. 아니 우리가 그러니까 그때 배우기로 우리 인간은 죄인이다. 아담과 이브가 타락한 이후로 우리는 죄인이다라고 배워왔는데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만약에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으면 우리 사람들은 지상에 못 사는 거 아니야? 만약 하나님이 진짜로 선악과를 따먹기를 바라지 않으셨으면 동상 귀퉁이에 심어놓지 왜 동상 한가운데 심어놨을까? 뭐 이런 질문이 들었대요. 그러니까 이 의문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 성경 공부가 굉장히 힘들었다고 했답니다. 그러다가 지금 이제 결혼해서 남편이 되신 분과 만나게 되었대요. 그분은 이제 우리 교회 회원이었어요. 자, 그를 통해 교회를 소개받았답니다. 그때는 그 형제에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니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당시 이제 교회를 찾아갔대요. 소개받아서 대구에 있는 교회였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서 그동안 의문으로 가졌던 모든 해답을 얻었다. 그래서 기꺼이 침례받고 지금은 남편과 결혼해서 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몰몬경이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확신합니까? 했더니 확신합니다. 하고 그게 7년 전이었대요. 7년 전에 그렇게 해서 개종했다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봉해진 말씀 얘기가 나와요. 이 봉해진 건 뭐죠? 뭘 얘기하는 거죠? 몰몬경을 뜻합니다. 예, 금판에 그 3분의 2가 봉해져 있다고 하죠. 조셉이 그 부분은 손대지 말라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 봉해진 부분에는 무엇이 들어있죠? 자, 7절 보세요. 이 봉해진 부분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세상의 시작으로부터 그 끝에 이르기까지. 자, 세상이 시작으로부터 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계시가 들어있답니다. 근데 이 계시를 누가 기록한
하였는지 기억나세요 혹시? 요한계시록. 그건 요한계시록 얘기고 예, 네. 요한이 몰몬계의 너무 경우는 몰몬과 아들 모로나이가 기록했습니다. 몰몬경에 그렇죠. 그 몰몬판에 원래 그 출처 원래 아이 힘들다. 세상 시작부터 끝까지 일어난 하나님의 계시를 처음 기록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이더서에 나오는 야렛의 형제죠. 야렛의 형제가 기록한 거예요. 우리 금판 24장 이 24장에 우리 이더서에 있는 그 역사 기록과 그리고 야렛의 형제가 받은 온갖 계시들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시작부터 끝까지 이르는 이 계시들도 기록해 놨는데 이것을 모로나이가 봉해버렸어요. 예, 이거는 왜 봉했다고 돼 있나요? 여기 설명을 하기를. 여기 보시면은 뭐라고 돼 있죠? 봉해진 것들이 8절에 자, 백성들의 간악함과 가증함의 날에는 전해지지 않을 것이다. 지금 우리가 그 같은 금판에 있는 건데 우리 그 부분은 우리가 받지 못한 이유가 뭐란 얘기예요? 백성들이 간악하기 때문이래요. 지금 세상 백성들이 간악하기 때문에 지금 세상 백성들에게 합당한 부분만을 번역하도록 허락하셨어요. 그게 몰몬경입니다. 원래 그 금판은 지금의 한 3회 정도 분량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그 부분은 봉해져 있고 지금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약속은 줘져 있네요. 어디 갔지? 여기. 자, 여기 다시 볼까요? 이 말씀이 11절에 이 봉해졌던 바 책의 말씀이 지붕 위에서 읽혀질 날이 오나니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지붕 위에서 읽혀진다는 얘기는 어떤 느낌이 드세요? 지붕 위에서 막 읽으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요? 네? 모든 제가 이 사람 말씀을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듣게 되죠. 모든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자, 밀실에서 혼자 읽는 게 아니고 아예 지붕 위에서 이제 읽는 겁니다. 그럼 모든 사람들에게 그처럼 세상에 완전히 드러내서 누구든지 이 내용을 알게 될 날이 올 거다라는 얘기예요. 이 봉해졌던 이 부분이 언제나 그렇게 될까요? 언제? 의로워지는 날. 의로워지는 날. 그죠? 세상이 의로워진 날. 우리는 그 날을 복천년이라고 부릅니다. 세상이 사악함으로부터 벗어나서 의로워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워지면 이 말씀도 주어질 거예요. 자, 여기서 또 요 부분 한번 다시 볼까요? 요 부분 15절부터. 아까 이사야서에서 아주 짧게 언급되어 있었어요. 여기 11절 하나만, 여기만 짧게. 근데 이 보세요. 자, 구체적으로 자, 주 하나님, 15절 볼게요. 주 하나님께서 그 책을 주실 자에게 이르시되 봉해지지 않은 이 말씀을 취하여 다른 자에게 전해서 그로 그것을 학자에게 보이게 하라라고 했어요. 여기 누굴까요? 이 책을 주실 자 누구죠? 조세 스미스입니다. 그죠? 근데 이 봉해지지 아니한 이 말씀을 다른 자에게 전하라고 했어요. 이 다른 자는 누굴까요? 안통 교수. 안통 교수가 아니고 여기 안통 교수 학자입니다. 학자가 나오죠. 학자에게 보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조셉이 누군가에게 이걸 주어서 그가 학자에게 보여라. 이건 우리가 알고 있듯이 마틴 해리스죠. 그래서 이거 읽어보세요라고 했더니 학자가 말하기를 책을 가져오면 내가 번역해 주겠다고 했어요. 사실은 이 안통 교수가. 아마 안통 교수는
이 금판을 자기가 차지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고고학적인 발견 이런 것을 자기의 명예로 삼고자 했던 것 같아요. 가져오면 내가 번역해 주겠다라고 제안을 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그 학자가 세상의 영광으로 인해서 자, 그리고 이익을 얻고자 이 말을 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르기를 그 사람은 마틴 해리스예요. 나는 그 책을 가져올 수 없나니 이는 그것이 봉해져 있음이라. 그걸 가져올 수 없게 돼 있다. 그리고 금판의 일부는 봉해져 있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러자 이 안통 교수가 말하기를 나는 읽을 수 없다. 왜냐하면 나는 봉해진 책은 읽을 수 없다라고 얘기했답니다. 그리고 다른 학자에게도 가져갔어요. 뭐 이런 이야기가 나중에 마틴 해리스가 돌아와서 조셉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마틴 해리스가 아니 자, 여러분 자 퀴즈. 자 몰몬경을 이 부분을 번역할 때, 즉 니파이후서 27장을 번역할 때 그 조셉은 누구와 함께 이걸 번역을 했습니까? 기억나세요? 조셉과 올리버 카우들이 그렇죠. 올리버 카우들이에요. 올리버. 처음엔 마틴 해리스하고 같이 번역을 했었어요. 우리 소위 잃어버린 116쪽의 원고. 많은 부분이 마틴 해리스가 이제 조셉이 불러주면 마틴 해리스가 받아 적었어요. 그런데 이 116쪽을 잃어버린 사건으로 인해서 마틴 해리스는 더 이상 조셉의 번역 일을 도울 수 있는 자격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 자세한 내용이 교리학성약 3편과 10편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공부하셨죠? 집에서. 자, 와스나를 따라할 때 공부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틴 해리스가 이제 자격을 잃고 나서 한동안은 번역을 할 수가 없었어요. 조셉 스미스도 애당초 주님이 안 된다고 했을 때 이 116쪽의 원고를 마틴 해리스가 가져가는 것을 안 된다고 했었는데 3번이나 재차 간청해서 억지로 허락을 받아냈고 결국은 그 결과로서 원고를 잃어버리게 돼요. 이 조셉 스미스도 주님께 굉장히 질책을 받습니다. 한동안 번역의 은사를 잃어버려요. 그러다가 나중에 회개하고 해서 용서받고 다시 금판을 모로나에게서 돌려받고 그 원래 마틴 해리스가 일 저지른 다음에 모로나의 천사가 왔고 금판 가져가 버렸었어요. 너 이제 끝이다. 끝이다. 예. 그랬는데 회개하고 해서 다시 돌려받고 다시 번역을 할 수 있게 허락을 되었는데 그때 나타난 게 올리버 카우들이에요. 그리고 116쪽의 원고는 이제 잊어버려라. 이젠 거기 니파의 작은 판을 번역해라. 이 작은 판이 바로 니파이전서, 니파이후서 이 부분이에요.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되세요? 이미 찰스 안톤 교수와 있었던 이 이야기는 그 116쪽 원고를 잃어버리기도 훨씬 전의 이야기고 이 이야기는 번역을 하기도 전에 지금 이 부분 번역하기 전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근데 올리버 카우드리와 같이 몰몬경을 니파전서부터 쭉 번역하다가 이 부분을 번역하게 됐을 때 그리고 이걸 발견했을 때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얼마나 놀랐을 것 같으세요? 조셉 스미스가 자기가 이미 경험했던 일이잖아요. 근데 몰몬경에 지금 2500년 전에 2500년 전이 아니지 이사야가 2600년 전에 이사야가 이걸 예언해 놓은 겁니다. 이걸 예언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은 이미 성취된 것을 조셉은 보았습니다. 만약에 이사야서가 원래 이 노세판에 있는 그대로 이사야서가 지금 전해져 있어서 성경에 이 내용이 들어있으면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지금 이야기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루시퍼가 왜 이 부분을 그렇게
예, 삭제를 해버렸을까? 예, 좀 이해되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자, 여기 제가 몰몬경 학생교재에 있는 설명을 여기다 넣어놨으니까요. 제가 아까 낮에 드린 PDF 파일을 참조하세요. 자세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뭐 오케이. 자, 혹시 이 부분에 또 질문 있으세요? 없습니까? 좀 복잡한 질문이긴 한데 네. 10절에서 몇 절이요? 10절에서 네. 세상의 기초로부터 종말까지 모든 것을 밝히리라라고 했을 때 네. 이게 그 물문경에 안에 있는 내용인지 아니면 모로나이가 기록하지 못하도록 봉해진 그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 여기 10절에 세상의 네. 기초가 놓이던 때로부터 그 종말까지 모든 것을 모든 거. 밝혀줄 것임이라. 무엇이요? 물문경에도 여기 무엇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네, 그것은 뭐죠? 봉해진 말씀인가요? 아니면 여기 보면 이 책이 보존될 것이라고 했죠? 네, 보존된 책, 이것이 그것이죠? 네. 그러면 이 자체는 몰몬경을 의미하죠? 근데 봉해진 계시는 나오도록 주께서 친하게 정하신 때까지 보존될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몰몬경 안에서도 금판 안에서도 봉해진 부분이 얘기해요. 그러면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죠. 뭐 지금 어차피 주지도 않으실 거면서 왜 금판에다 적어 놓으셨나요? 뭐 약 올리시는 건가요? 여기 있다. 뭐 복천원 때나 줄 거라며 복천원 때 그냥 다시 계시 주시면 안 돼요? 뭐 이런 질문도 하실 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이게 일을 하시는 방식이에요. 일을 하시는 방식입니다. 이걸 설명하려면 좀 시간이 오래 걸리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뭔가 가르치실 때는 그 선지자에게 계시를 주세요. 그리고 그걸 기록으로 남깁니다. 그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도록 해요. 근데 그 이후에 다른 선지자에게 이것을 알리고 싶으시면은 대개의 경우에는 이전 선지자가 남긴 그 기록을 알려주세요. 뭐 지금 마찬가지 우리도 지금 갑진진주에 보면 모세서, 그죠? 모세서는 원래 모세가 기록했던 거예요. 모세서. 또 아브라함서 뭐 이런 걸 조셉에게 주셨잖아요. 이미 옛날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계시로 기록을 하진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한 방식인 것 같습니다. 기록의 중요성. 중요합니다. 네. 아까 교수님께서 질문하셨잖아요. 26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한 찰스 안튼 교수가 가져갔더니 이제 읽을 수 없다. 이 내용을 네. 왜 사탄이 그 부분을 삭제하게 했냐. 네. 그러지 않았다면 그게 이사야가 예언한 그 부분에 있었다면 무엇이 달라졌겠느냐라고 아까 질문하셨잖아요. 네. 어차피 사탄이 뭐 그거를 빼버리든 안 빼버리든 주님의 일은 어차피 진행될 것이고 할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뭔가 자매님의 대답을 주실 줄 알았는데 저에게 질문하시는 거네. 생각이 안 나요. 우리 다른 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사탄은 이 부분의 내용을 이렇게 지우려고 애를 썼을까? 세상이 전하지 않도록.
만약에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면은 지금 세상에 있는 교회들에 무슨 문제가 하나 생길 수도 있어요. 이해되세요? 사실 어제 수업에서는 이거 금방 예, 생각하는 분이 계시더라고. 사탄이 이걸 삭제하지 않았으면 무슨 일이 생겼을까? 여기 지금 뭐라고 돼 있나요? 한 책의 말씀을 너에게 드러내 주실 거라고 했잖아요. 책을 주실 거라고 했잖아요. 지금 회복된 교회를 제외한 다른 교회들은 경전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죠? 절대적으로 다 절대적으로 뭐라고요? 옳다, 다 들어있다. 어디에? 아, 성경에. 그렇죠. 예, 성경 이외에 다른 경전이 있을 수 없다고 믿고 있죠. 오랫동안 믿어왔던 신념입니다. 근데 이사야서에 다른 책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기독교인들이 몰몬경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몰몬경을 모든 기독교인들이 받아들이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사탄의 사업이 무너집니다. 예. 소위 지금 세상의 악마의 왕국을 유지하고 있는 그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세상의 사제술 때문이에요. 온갖 기독교인들이 행하고 있는 사제술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영광, 어떤 재물, 명성을 구하는 온갖 교회들이 악마의 왕국을 지탱하는 한 기둥인데 이것이 무너지게 돼요. 몰무경을 받아들이게 되면. 자, 사탄은 아마도 니파이가 작은 판에 이걸 기록하는 것을 봤을 거예요.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걸 전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몰몬경에 대해서 깨닫고 사탄은 벌써 2000여 년 전부터 이 몰몬경의 출현을 방해하기 위한 온갖 일들을 해왔던 자취를 우리 이사야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 스스로의 일을 할 수 있나니 20절이에요. 나는 나 스스로의 일을 할 수 있나니 라고 했어요. 우리 닐 A 맥설 장로님께서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여기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자, 누가 봉사 좀 해주십시오. 우리 윤정현 자매님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다 읽으면 되나요? 그냥 색칠된 부분만 읽어봐 주세요. 네. 주님께서 그분의 일에 맞서는 모든 반대를 마침내 어떻게 물리치실 것인지를 설명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그분 앞에 공존하는 영원한 지금의 사시입니다. 그분의 신성한 계획은 반드시 실현될 것입니다. 그분은 마음에 품으신 일을 확실히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시작부터 끝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훌륭히 계획해도 선택 의지를 잘못 사용하는 일이 많아 그 계획을 완전히 실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모든 목적을 완전히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선택 의지를 무력하게 만들지 않으시고도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신다는 사실을 이렇게 설명했다. 예, 감사합니다. 나는 나 스스로의 일을 할 수 있느니. 우리 하나님이신 이유를 설명하셨는데, 이건 그 핵심적인 것이 뭔지 한번 찾을 수 있을까요? 지금 이 말씀에서.
시작부터 끝까지 다 아신다. 아, 시작부터 끝까지 다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그분 앞에 공존하고, 그러니까 동시에 펼쳐져 있다라고 설명하시네요. 이건 사탄은 이렇게 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은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아신다고 설명하셨어요. 좋습니다. 또 우리 인간이 불완전한 이유가 뭐죠? 여기 이렇게 설명했어요. 인간은 선택 의지를 잘못 사용하는 일이 있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 우리 인간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인간을 불렀어요. 근데 인간이 잘못된 선택을 해요. 그럼 하나님의 일이 어긋나는 건가요? 실패하게 되나요? 뭐라고 했나요? 하나님은 인간의 선택 의지를 무력하지 하게,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든지 그분의 지혜 안에서 그분은 목적을 성취하신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인간들을 책동해도 이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을 이루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 뭔가 느껴지는 게 있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주님에 대해서. 자, 시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좀 진도 나갈까요? 혹시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자, 뭐 여기 25절, 26절 이거는 조세 스미스가 이미 주님께 들은 말씀이죠. 첫 번째 시간 때 이미 들으신 말, 기이한 일. 기이한 일은 뭐를 의미하죠? 자, 여러 번 반복됐습니다. 이사야서에서 기이한 일은 복음의 회복. 복음의 회복이에요. 감사합니다. 복음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 이사야서 30장으로 갈까요? 뭐 이 뒷부분은 그냥 읽어보세요. 자, 30장, 31장 보면은 지금까지 했던 말이 또 반복되고 있어요. 애굽에 그 유다가 애굽하고 연합 맺어갖고 아시리아에 저항하려고 했는데 그게 다 헛되다. 너희가 애굽에게는 의지하면서 하나님께는 의지하지 않는구나라고, 그것이 의미 없다는 것을 쭉 설명하고 있어요. 아수르 칼에 결국 엎드러질 것이다. 자, 32장에 보시면은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자, 여기 한 왕은 누굴까요? 한 왕. 자,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의로 통치하실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라.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 주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나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네요. 자, 9절, 10절, 11절, 12절까지 한번 누가 좀 읽어봐 주실래요? 여기? 자, 어느 분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누가? 우리 유지 선자님 괜찮으신가요? 네, 들리실까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니라.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예, 감사합니다. 자, 요거 해석은 아까 아리엘과 비슷해요. 아니란 여인, 도시를 여인에 비유한 경우가 많다고 했죠. 여기 여인은 그 예루살렘을 의미해요. 예루살렘. 근데 예루살렘을 모든 일컬어서 것에서 시온의 딸들이라고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디요? 맞나요? 시온의 딸들이라고. 시온의 딸들. 예, 뭐, 예, 같은 말이에요. 예. 제가 여기다가 설명을 넣어놨는데, 자, 2절에 보시면 그 사람, 한 남자, 어맨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맨. 그리고 여기 9절에는 women. 그래서, 그리스도를 남자애, 그리고 그 예루살렘, 시온을 예, 그리스도와 혼인하는 신부, 여인에게 비유를 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도 그런 의미에서 이 여인은 예루살렘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예루살렘의 좋은 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보시면 안일한 여인이라고 했잖아요. 안일한, 왠지 의미가 부정적인 것 같죠? 염려 없는 딸들아. 왠지 좋은 말 같은데 좋은 말 아니에요. 이 염려 없는 여자들아, 뭐 안일한 여자들아,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해석에 따르면은 이사야가 그렇게 경고하고 그 훈계하고 회개를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편안하게 있는 이 예루살렘 성의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해요. 염려가 없어요. 아시리아가 가까이 있는데, 바빌론도 지금 경고했는데 아주 근심 걱정 없이, 특히 저기 이집트하고 그 연합을, 그 동맹을 맺은 다음에 됐다라고 하고 마음 놓고 있는 이집트 그냥 무너집니다. 아시리아하고 바빌로니아에 그냥 무너져 버려요. 자, 이런 그 귀 기울이지 않는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자, 이들이 뭐 결론은 너희 가슴을 치게 될 거다. 가시와 찔레가 나고, 가시와 찔레가 모든 성읍에, 모든 집에 찔레가 날 것이고, 궁전이 패하게 되고, 뭐 굴혈이 되고, 등나무 줄기가 양떼 초장같이 되리라. 뭐 이런 그 경고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제가 다루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오케이. 지금 예루살렘에 대해서 경고를 했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고, 그래서 사람들을 구원하실 것을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다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너희가 이렇게 안일하게 있는데 세 가지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동사들 한번 찾아보세요. 자, 9절, 10절, 11절, 12절에서 너희는 이거 해야 된다, 이거 할지어다. 한번 다 찾아보세요. 뭘 하라고 했죠? 자, 모두 음속을 해제해야지. 나 혼자 떠들고 있어. 들을지어다 귀를 네. 기울일지어다. 아이, 감사합니다. 들을지어다. 그죠? 귀 기울일지어다. 자, 누구 말을 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죠? 선지의 말씀을, 그죠? 자,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는 떨지어다라고 했어요. 떨지어다. 왜 떨어야 되죠? 말이나 행동이 조심성 없이 가벼운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아, 감사합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떨어라는 얘기는 회개하라는 의미랑 같은 말로 이해할 수 있겠죠. 회개라. 너희 죄로 인해서 심판이 다가올 텐데 너희 뒤로 떨어라. 마지막으로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자, 이건 제가 설명할게요. 원래 그 유대인들은 긴 튜닉을 입잖아요. 위아래에 딱 붙어 있는 긴 치마 같이 되는 튜닉을 입어요. 그리고 허리에 끈을 하나 매는 게 그 사람들 이제 복장이에요. 근데 배로 허리를 동인다는 얘기는 그 긴
그 치마 같은 거를 이제 잡아 올려서 위로 이 다리 사이에 끼워 올려서 이제 허리에 띄고 있는 이 끈에다가 띠에다가 이제 묶어요. 띠로. 그러면 그 치렁치렁하던 이 옷이 이제 다리 바지처럼 이렇게 돼갖고 움직이기 편하게 돼요. 이 사람들 유대인들이 일을 할 때는 이렇게 허리에 동이 매고 이 튜닉을 그리고 일 끝나면 다시 허리띠를 풀어서 내려서 치렁치렁하게 만들고 이런 형태로 옷이 되어 있어요. 자,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라는 얘기는 일을 하라는 얘기예요. 뭔가 실천해라, 행동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자, 들을지어다, 떨지어다,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제가 요걸 한번 이렇게 문장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자, 뭐 온갖 것에 다 적용해 볼 수 있겠는데 경전 공부에 한번 이렇게 적용해 봤습니다. 자, 경전을 공부하지 않는 너희여 들을지어다. 너희의 이해가 없음에 떨지어다. 지금부터 배로 허리를 동이고 부지런히 공부할지어다. 자, 경전 공부에 한번 적용해 봤습니다. 한번 여러분 나름대로 들을지어다, 떨지어다,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이걸 넣어서 한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시겠어요? 혹시 자기 자신의 가장 이제 뭔가 뜨끔한 부분 그래서 노력해야 되겠다 생각되는 부분 또는 올해 그 북아시아 지역 계획이 성전 사업과 가정 역사 사업이요. 뭐 이걸 사용해도 괜찮아요. 나름대로. 아니면 다른 걸 사용해도 좋고 이걸 이 세 동사를 넣어서 한번 문장을 만들어 자, 카톡방이나 채팅방에 한번 올려봐 주세요. 자, 볼까요? 우리 김혜진 자매님. 자, 지금부터 배로 허리를 동이고 부지런히 아침 습관을 유지할지어다. 아침 습관이 아침 기도, 운동, 경전 우리 김혜진 자매님 아침 습관이요? 오늘 네, 마이크 제 쓸 수 없. 아침 습관인데 예. 제가 약간 그렇게 해야 그런 가족 역사 사업에 대한 영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 습관을 유지를 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 좋습니다. 좋은 아침 습관을 가지고 계시네. 네. 자, 부디 꾸준히 자, 이 아침 습관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예, 큰 축복을 느끼실 거예요. 자, 유자영 자매님, 지역 계획을 틀을지어다. 오, 가족 역사 사업을 하지 않음에 떨지어다. 배로 허리를 동이고 족보를 열심히 공부해 가족 역사 사업에 참여할지어다. 아, 그러고 보니까 어제, 오늘, 내일 루츠테크 강연하고 있네요. 좀 듣고 계신가요? 시간 틈틈이. 좋습니다. 훌륭한 말씀들 많이 하시더라고. 그게 반복되고 있으니까 꼭 한번 참여해 보세요. 나중에 녹화한 걸 또 공유할지 모르겠네요. 자, 김준영 형제님, 성전에 참석하지 않는 너희여 들을지어다. 너희 신앙에 떨지어다. 신앙이 떨어진 걸 말하는 거죠. 너희의 현세적인 옷을 벗고 배로 두르며 의복으로 의식에 참여할지어다. 오, 좋습니다. 좋아요. 자, 윤정현 자매님, 가정 역사 사업을 열심히 하지 않는 너희여 들을지어다. 너희가 얻을 수 있는 축복의 기회를 무시하고 있음에 떨지어다. 지금부터 배로 허리를 동이고 부지런히 가정 역사 사업을 공부하고 실천할지어다. 오, 좋습니다. 우리 그 가정 역사 사업으로 인해서 받을 수 있는 축복의 기회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어떤 축복들이 있을까요? 우리 가정 역사 사업을 열심히 참여하게 되면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자, 가정 역사 사업을 열심히 탐구하고 그 조상들을 입력하고 의식을 행하면서 느꼈던 것은 그 조상들에 대한 사랑이랑 약간 조상과 좀 더 연결된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결되는 것을 느낀다. 맞아요. 자, 또 혹시 가정 역사 사업을 한 경험 혹시 이야기 나눠줄 분이 있나요? 이런 축복이 있었다. 가족 역사 사업을 가족이 함께 하면
네. 그 가족들과 좀 더 관계가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니까. 가족이 함께 하고 있으므로. 예, 감사해요. 우리 유장자님은 가족과 함께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네, 저희는 주로 가정의 밤 시간에 활동으로 그거 같이 많이 하는데, 제가 네. 동생들이 좀 많은 편인데, 동생들이랑 같이 돋보기로 한자 찾아보고 하는 거 되게 좋아해서 그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활동으로. 좋습니다. 가족이 단합되겠네. 우리가 조금 게임만 하고 있는데. 좋습니다. 여러분, 가족 역사가 그 계보 사업학을 얘기하는 건 아닌 거 알죠? 물론 그 계보를 찾고 입력하는 것은 가족 역사의 중요한 한 부분이에요. 근데 실제로 우리 가족의 역사가 될 수 있는 자료들을 이제 모으고 그거를 이제 그 우리 패밀리 서치에 이렇게 올리고 거기에 자료를 올리고 사진 같은 것도 올리고 또는 뭐 그 추억 이야기 이런 것들도 우리 할아버지 이야기다. 할아버지가 이런 일이 있었다. 뭐 이런 것들 기록하고 이런 것들도 다 가정 역사 사업이 돼요. 나중에 내 후손들이 내가 만든 기록을 보면서 우리 선조가 이러셨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잖아요. 이것도 다 가정 역사 사업이에요.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이미 난 족보에서 우리 선조들 다 이미 올렸어요. 이제 할 거 없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가정 역사는 할 게 계속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사여서 좀 어려웠을지도 모르겠지만은 일단 이사여서 전반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하지만 이사여서 공부는 앞으로 계속됩니다. 자, 기대하시고요. 자, 다음 주부터는 이제 요 시간에 요 클래스에서 교류화 성약 와서나를 따르라 진도를 나갈 계획입니다. 혹시 계속 참여하실 분은 별도 신청 안 해도 다음 주에 그냥 이 수업에 들어오면은 자동으로 등록이 돼요. 그냥 혹시 다른 클래스를 듣기 원하셔서 이제 원하시면은 그냥 카톡방에서 나가시면 됩니다. 예. 자, 부담 갖지 마시고 우리 이 온라인 지속반은 계속 어떤 계획에 따라서 계속 끊임없이 계속되는 클래스라 만약에 계속 참석이 원하시는 분은 별도 신청하지 않으셔도 그냥 수업에 들어오시기만 하면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다음 주부터는 9시에 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지금 8시였는데 좀 너무 늦을까? 혹시 초저녁에 잠이 많아서 나 힘들다 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다 야행성들이라 그런 일은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다들 바쁘신 분들도 많고 해서 조금 시간을 좀 더 늦춰보았습니다. 여러분 참여하기 좀 더 수월할 수 있도록 여러분 직장에서나 아니면 집에서 하는 일 다 마치고 참여할 수 있는 시간대로 한번 바꿔봤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네요. 자, 오늘 이렇게 마칠까요? 자, 우리 참여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마지막 인용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자, 여기 33장의 14절이에요. 자, 14절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는도다. 여기 삼키는 불, 영원한 타는 것, 이건 해왕국을 의미합니다. 해왕국을 묘사할 때 영원히 타오는 불로 묘사가 돼요.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하는 것. 자,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은 모두 여기에 합당하게 여겨지실 것 같아요. 자, 이런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견고한 바위가 요새가 되고 보호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양식이 끊이지 않고 물이 끊이지 아니하리라는 약속을 주었습니다. 그러니 세상이 어떤 위협을 하더라도 자,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요새가 되십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해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자, 폐회 기도를 어느 분께 부탁할까요? 제가 하겠습니다. 아이, 최도영 형제님 고맙습니다. 하늘에 계신 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항상 매주 금요일 저녁에 함께 모여서 이 성경을 공부하면서 또 그 과정에서 그 많은 것들을 배우고 제 지혜를 밝혀질 수 있는 시간을 주심에 감사드리옵니다. 항상 이 수업 시간을 빛내주시는 그 최채원 교수님을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배운 것들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다시 공부해 가면서도 그것을 잊지 않고 그것들을 오래 가지면서 그것들로 저희들을 스스로 축복을 불러올 수 있도록 주님의 영의 인도를 간구드리옵니다. 내일 주말로 편히 쉬면서 또 이 가르침을 잊지 않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항상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이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예, 앞으로도 계속 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혹시 뭐 추가적으로 질문하고 싶은 거나 궁금한 거 있으세요? 뭐 집에서 공부하시다가 나 이거 잘 이해가 안 됐는데 설명해 주세요. 뭐 그런 거 있으면 어떤 질문이든 받습니다. 뭐 질문 없나요? 요 클래스가 가장 질문이 없어. 좀 아쉬워. 질문이 많아야지 배우는 게 많을 텐데. 어때 이사에서 재밌었어요?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네. 좋습니다. 이거. 교수님 성역이라 없잖아요. 네. 좀 어려웠어요. 음. 잠깐 누구 말씀하셨어요?